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정말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 그냥 하느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느님을 따를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성당에 들어가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우리 믿는 이들에겐 너무나 당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하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고통스럽게 달려있고 그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색하다는 것이죠. 어떤 멋진 모습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편한 자세로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편한 자세로 있고 기도를 듣는 하느님은 불편하게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일찍부터 죽이려고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십니다. 그들 한가운데를 뚫고 가고 그리고 그들 눈앞에 나타나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쩌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겉으로 볼 때는 어쩌면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히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도 그것이 다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3번이나 넘어지셨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걸으시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는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편을 읊으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를 우리가 어디라고 알고 있죠? 골고타 또는 갈보리 이렇게 부르죠. 골고타라는 것은 해골이란 뜻입니다. 해골터, 해골산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말일 뿐이죠. 그런데 이 해골터에는 주변에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형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밑에 아담의 두개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짓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선악과는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단순히 열매 따먹은 죄가 아니라 어떤 죄죠?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은 교만의 죄라는 거죠. 그 교만 때문에 세상에는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영원히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존재가 되었죠? 고통당하고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꾸로 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단죄를 받고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피가 그 아래에 있는 아담의 두개골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씻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두개골이 묻힌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세상에서 돈 많았으면 좋겠고요. 세상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인간의 삶은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고 이루는 것이 많아도 마음의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할 때 있죠? 우리 안에 감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무슨 감이 있다고 그래요? 예감, 육감. 때로는 그게 지나치면 육갑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이상하게 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양심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죄를 짓고 교만하게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그것을 느끼고 영혼이 느끼니까 뭐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채워봐도 점점 공허해지고 점점 상실감을 느낍니다. 마음을 느끼는 거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즐거운 것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왜? 영혼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세상에서만 누리는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가지면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지금의 삶도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내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안에 있고 구원을 향해서 간다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 행복, 즐거움, 생기가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점점 생기는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뭔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나머지는 우리 행복에 필요하면 저절로 주어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돈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기도하며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생명력이 넘쳐 흐를 것이고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바라세요? 자, 첫 번째는 행복이고 뭐고 난 필요 없어요. 그저 돈만 많으면 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많아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기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이게 2번입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2번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몫을 택하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불행함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많이 갖지 못해도 행복하면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달라고 한다고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안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넘치게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은 무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순한 공로로
지금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